자,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그런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영으로 새겨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침례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해야 되냐면 무엇이 변화해야 될까요? 무엇이 변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삶이 마귀의 삶에서 마귀의 자녀의 삶에서 아버지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를 생각했던 마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끊임없이 미워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마음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복돋아주고 용기를 주어지는 거고 속이려고 했던 마음의 모습들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양심이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의 간절한 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또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리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침례를 받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6절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표를 받는데, 이제는 그 표가 표라는 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함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악함이 제거돼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없앨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구약 잠언, 욥기, 시편, 잠언 4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명예? 아니면 지위? 권력? 돈? 아니면 우리 가족들? 뭐 다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래요? 마음이래요. 왜? 이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생명이 결정되는지는 그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 제가 처음에 침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늘 살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거고,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결국 구원,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에, 내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이방인들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고백들이 뭐냐면, 그리고 그들의 느낌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4장, 누가복음 4장 32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그냥 가만히 돌을 닦는 듯이 가만히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늘 뭐 하셨냐면 가르치셨어요. 왜? 복음이라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것이 행동으로도 가르치는 것이 있겠지만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그 느낌이 뭐냐면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면 권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과 권세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상반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표현됐다라고 번역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권위와 권세의 뜻을 아시나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 앞에 복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권세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강제적인 게 좀 있어요. 근데 권위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감동이 돼서 굴복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위라고 해서 파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권세라는 것은 이거는 강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때는 권세로 명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권위가 있는데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스스로 사람들은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 사람이 꼭 지켜야지만이 되는 어떤 법률적인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 때리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 안에 있는 심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이걸 꼭 해야지만이 되겠다라는 자기 고백, 자기의 뉘우침, 자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 권위 안에 권세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권위라는 게 어떤 사람 위에서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그 사람이 그 상사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준비돼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악함이 계셨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악함이 있습니까? 있으면 버리시면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단언컨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진 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단언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그것이 곧 나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죠. 왜?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내 소원을 안 들어줄 때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하는 게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출발점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쪽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느냐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읽으시면 아실 겁니다. 그 전후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33절, 12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충분히 아실 텐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그 주변에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지 않고 억압되어 있고 이랬던 자유함을 느끼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당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식민지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득권 세력들은 같이 그 로마의 세력들과 같이 있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누릴 거 누리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민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말들을 다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갔을 때 요즘은 막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서 나무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긴 하는데 원래 그 나무는 그 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복숭아 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포도나무가 이상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나무여야 된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34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고 가식되고 외식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너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식된 마음, 가식된 행동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악함이 가득해 있다면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가득하다면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느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은요, 그 악을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게 문제고. 그 악이 악이라고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하는 놈도 있어요. 그건 마귀니까. 결국 그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내가 마음 먹은 것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한 게 나온다? 아니에요, 결국.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마음 먹은 걸 가지고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악을 표현하고 악을 행동하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돼요. 그 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악을 표현하고 악을 행동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분을 내는 것도 안 되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안 되고요. 화를 내는 것도 안 되고 욕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요즘은 말끝마다 욕이잖아요. 말하면 욕을 안 하면 이 말이 연결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선한 양심에 간구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게 거룩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거룩한 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결국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지만 그 기도는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결국 나를 죽이는 훈련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구하여야 될 것은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와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죽어야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짓밟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요? 천국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쫓겨날걸요? 근데 그런 자는 들어갈지조차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행동이 바뀌는 거지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마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이 입이라는 것이 결국은 많은 기능을 합니다. 입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한번 같이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 내 마음속에 이게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악한 생각과 살인,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거를 갖기는 쉽지 않지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생각과 미움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게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사시라.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통해서 악한 생각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음란한 마음들, 그리고 도둑질, 도둑질이라는 게 탐심이거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해야지만이 이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어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악한지 그래도 선한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결국.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삶을 여태까지 살아오셨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안 가져본 적이 거룩하게 한 번도 안 가져본 적이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전에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전에 그렇게 살 수 있지요.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변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는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나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면 여러분들이 그게 천국일까요? 아니거든요.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결국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되어지면 그 안에 뭐가 임했다고 그래요? 천국이 임한. 귀신이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병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픔과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지고 깨닫게 하시는지 그걸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왜 혀를 제갈 물리지 않을까요? 말을 하게 되면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여러분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말이 되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혀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단어가 나오는 거고 뭔가 말이 의미가 전달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는 결국 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 거룩한 사람이 말을 천박하게, 그럼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선하다고 자기는 이야기하면서 악한 말을 해. 그럼 선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혀, 야고보서가 특히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3장 말씀 한번 볼래요? 3장 2절서부터 좀 길지만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서부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쭉 읽어보세요. 깨달아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뭐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남의 혀 관심 갖지 마세요. 내 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한도 가만히 있어라, 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불의한 일을 내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하죠? 항변하고 반항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미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쭉 뒤로 넘기셔서 유다서 앞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결국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고 결국 나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죠?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 온전함은 결국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각오가 있느냐,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뭐 순서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농담하기 좋아하고, 농담도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농담이 있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농담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받게 만들고,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가짐이 결국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그 악하고 더럽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오직 선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가득 채워짐으로 그 말씀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채워지고 나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늘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도 먼저 늘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죄악이에요. 허물과 죄악, 악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있는 상태에서 저걸 먹게 되면 그 죄를 먹고 그 악을 내가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을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거짓말도 했고 안 좋은 생각도 했고 음란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했지만 예수님 이 시간에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악하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듯이 이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을 시작합니다. 먼저 떡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을 먹고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받으시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몸이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몸처럼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하나님하고 혈연 관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잔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내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그곳에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지는 그리고 끊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 그리고 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해결돼야 될 모든 재정적인 것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하고 회복되고 해결될 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머라라바라리가라바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든 연약한 것과 회복되어질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지어다. 회복되어질 지어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에 무너지고 뚫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이식들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날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모든 민족들, 예수님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심어지게 하시고 이제 모든 부분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대한민국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가를 살피고 악함은 버리고 선함으로 가득 채워서 내 삶의 모든 선함의 행동과 말이 되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